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에 천냥만 있으면 계급이 바뀐다고 했어요. 노예에서 평민으로 갈 수 있는 액수가 천냥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천냥만 있으면 팔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은 우리의 삶을 바꿀 정도로 평생에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아픔 속에 있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 있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은 금사과 같은 축복의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어쩌면 인간에게만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꽤 오랜 장을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축복의 말대로 그들의 삶이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 어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사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열게 하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30가지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30가지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먼저 듣기 싫은 말은 자랑, 욕설, 험담, 화내는 말, 거짓말, 잔인한 말, 다른 이를 비난하는 말, 자기 연면의 말, 인종차별의 말, 성차별의 말, 나이와 관련해서 비방하는 말, 협박, 낙담케 하는 말, 불평, 투덜거림, 무례한 말, 아첨하는 말, 고함치는 말, 과장하는 말 등입니다. 사실 이 말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되뇌이고 또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4가지로 축약해서 정리하면 가장 싫어하는 말이 4가지라고 얘기해요. 욕설이고 불평이고 잔인에게 고통을 주는 말, 4번째는 무례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것 같지만 때로는 말이 거칠어서 다른 분들에게 상처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또 충청도 사람들의 특유의 고집 때문에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느낀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도 그게 막 고치려고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거 훈련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60대 이상 되는 어르신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한테 들은 욕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말은 않지만 저도 좀 시골에서 성장을 하면서 한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이 다 욕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애정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한 이 어반이라고 하는 분은 나쁜 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 원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반가운 인사, 칭찬, 축하, 편안하게 해주는 말, 격려, 관심을 보여주는 말, 유머, 믿음과 확신의 말, 존중하는 말,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말, 찬성하는 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심을 보여주는 말이다. 두 번째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세 번째가 칭찬하는 말. 자, 오늘 이 3가지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옆에 칭찬 한마디씩 하시죠. 오늘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니,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데, 특히 오늘 가셔서 오랫동안 전화 안 하셨던 부모님이 계시면 꼭 전화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전화를 안 했으면 전화하셔서 축복의 말을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게 좋든 싫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참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입에 달고 표현할 줄 알아야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한 안내를 위해서 또 추운 날, 지금까지는 뭐 괜찮지만 앞으로 더 추운 날이 돼도 한결같이 주차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출발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려 눈 멀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놀라운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거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항변하며 따집니다.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단의 왕의 힘을 빌어서 치료하고 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사단으로 몰아서 잘못된 사람임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안 좋은 마음이 쌓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오늘 34절 35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로고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은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된 페리스 슈마라고 하는 이 말은 쌓아놓은 것, 그리고 이것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질화된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이미 체질화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은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 기존에 있던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때마다 청소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고 경험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선한 말, 하나님을 위하는 말, 이면에 그 마음에 쌓여진 것은 악하고 비신앙적인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악이 가득히 쌓여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착한 마음으로 바꿔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라. 너희의 생각이 쌓일 때에 좋은 것으로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것은, 여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육체 안에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 모든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자복하고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죄성들을 토해내놓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좀 귀에 좋고 편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 시대에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좋아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말이 그렇게 나갈 수 있다. 혹시 아직도 관계가 단절됐거나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을 때에 말이 건강한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쏟아낼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성도의 간절한 고백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씨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아름다운 말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말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쏟아지는 말,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말, 이 말이 축복의 말이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말을 쌓아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말씨가 있는가? 내 속에 담아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와 성령 충만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은 살릴 권세도 있고 또한 말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르곤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부주의한 말, 무의미한 말, 무가치한 말을 의미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생산적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무책임하고 적절치 않은 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생산성 있는 창조적인 말이 있고 모든 것을 없애고 무력하게 만드는 불의한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말, 무력하게 하는 말, 부주의한 말, 무가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산하도록 능력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능력의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앞세웠던 것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69세 때에 갑자기 중풍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노년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를 불러서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나를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스탠리라고 하는 말을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노년에 나이 들었던 선교사님이고 그분이 제대로 치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 의심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걸 원하니까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사 선생님만이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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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났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할 것이 없어서 히말라야 근처에 좋은 곳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요양을 떠나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간 간호사들, 그리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보여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그리고 그때마다 그분은 그대로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5개월이 지나면서 이분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개월 지나서 완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으로 이분이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69세 때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몸소 체험해서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라고 대답만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의 선언과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은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제는 찬송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었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묶어가는지를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나 긍정적인 말, 풀어내는 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쓰러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업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부족한 여호수아가 맡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여호수아, 그는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섰을 때에 담대하게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가 이 보리가 가꾸는 시기라서 그 산에서 녹은 물이 떨어져 내려와서 요단강이 넘실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거 갈라질까? 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담대하게 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이 요단강을 건너서 무릎 정도 차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반드시 영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했던 12정탐꾼이 와서 10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2사람만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듣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말,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모세가 여러분 입이 둔해서 바로 앞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할 수 있어. 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삶의 표현이, 우리의 말의 고백이 그렇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will, 뭐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한 이유를 내가 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낙심하고 있지.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우리가 넘어지고 7번씩 7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해 주시면서 험한 말이 나올 때 술수와 권고와 당짓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된 말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쌓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과 격려의 말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먼저 기뻐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뱉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일을 만들어내고 풀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한한 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하고 지혜스럽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